할렐루야. 오늘은 제2복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생명도 자식도 재물도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 모두 고귀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목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몸을 또 영광되이 사용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 뜻대로 펼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 목숨이라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14장 11절에 보면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썩어질 육신의 영화를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그들이 육신적인 영화를 위해서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밤낮 쉼없는 삶, 그런 삶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 어떤 주는 안락과 그 정욕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담대히 죽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속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에게 밑에서 불을 지펴서 화형으로 태워 죽이고 사자 우리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그들이 쫓기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즐겁다고 외쳐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사자, 굶주린 사자들을 피해 이리저리 달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을까요? 그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참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그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죽음을 꿈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들을 동참하고 그렇게 하며 사순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는 부활절이 이어져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이어서 찾아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 사순절에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질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사실 그 사순절은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나타내시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죽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나 거듭나는 체험을 갖다 하지 못했어요 하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실상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할 때 한 성격 좋은 그 성도님이에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은 깊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오래됐는데 깊은 신앙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동생이 그 세상을 비관하고 전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언니는 좀 철부지 같다는 생각에 핀잔을 주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 뒤로 그 동생은 무려 17층대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원수로 심어놓은 나무에 몸이 걸려서 한 번 떨어지면서 생명은 있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된 그 자매님은 얼마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 동생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러한 일까지는 막았을 건데 하는 그 자책감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40일을 기도합시다 하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자매님은 엄청난 출혈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든 피를 수혈받아도 부족했어요. 계속 하혈을 하면서 피가 부족한 상태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같이들 기도했어요. 물론 그 자매님도 자기의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기도로서라도 돕고 싶다는 그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한 30일 지났나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전화를 해서 병간호하신 분의 그 어머님한테 의식이 있으면 눈을 깜빡여 보라고, 말이 들리면 깜빡여 보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의식이 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30일 동안 기도를 하고서는 그렇게 시켰는데 놀랍게도 눈을 깜빡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깨어났어요.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골반이 다 부스러져 버렸어요. 수술해서 어떻게 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언니의 기도가 그 자매를 살렸겠지요.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그 기도에 그 부서졌던 골반이 다 치유되고 수술도 하지도 않고 치유되고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하지 못할까요? 왜 거듭나지 못할까요?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묻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를 그 안에 묻어놓는다면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릿고개라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농부들은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집 식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쌀 한 마리, 그 종자 씨를 먹어치우지 못하고 그거를 보관합니다. 눈길은 수도 없이 돌아가지요. 저거 오늘 끓이면 저 핏죽도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원기가 없는 저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종자씨는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그 어려웠던 시간을 또 뒤로 하고 종자씨를 밭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우리들 선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희망은 없습니다. 당장은 배는 안 고프지 않을지 몰라도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자씨를 우리가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나중에 뿌리면은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거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암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종자씨를 보관을 해서 나중에는 그 새 열매를 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했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